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었죠. 이방인이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회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증언하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족쇄가 공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결정을 모든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선교 지원군으로 실라와 유다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1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 바울의 제안으로부터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어느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인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사진의 그 오른쪽에 안디옥 위쪽에 있는 곳이죠. 길리기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죠. 길리기아 수리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1차에 방문했었던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런 곳들 있죠. 그곳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유럽으로 나아간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거기를 지나서 그리스 남쪽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점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다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이 기분 좋게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삐거덕대면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사도 바울의 관계. 1차 때 중간에 돌아갔었던 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참여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그 둘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끝내 둘이 갈라진 채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출발한 것 보니까 정말 많이 다툰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퉈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그런 일로부터 이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같은 주의 일을 한다 그렇게 여기고 같이 의견을 모으면서도 항상 의견이 똑같지 않고 이게 다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 우리는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양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그것이 다양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선교 여행을 한 사람은 가자, 한 사람은 가지 말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 다 가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가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어디를 먼저 가느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르다, 틀리다, 그렇게 여기면서 저주와 비난으로 마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포용하고 축복으로 안으며 한 몸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지만 둘 다 선교여행 목숨 걸고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익숙한 지역, 고향 땅 구브로로 갔고요. 마가를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실라와 함께 또 자기의 고향과 첫 번째 방문했었던 그 지역을 거쳐서 또 유럽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두 자신에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조금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에 달려있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매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의견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길러지는 것이 성숙해져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넓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고 빚으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주님 품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투고 출발했었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이렇게 내버두고 따로 두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획한 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기획한 대로 진행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터키 본토에서 갈라디아를 거친 다음에 터키 본토에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바울 일행을 바울이 계획했었던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쪽의 아시아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가는 길도 막으셨고요. 그래서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성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그 두 사이를 가로질러서 지금의 트로이, 드로아까지 전진하게 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환상을 주셨다. 환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러한 환상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잘 몰랐다가 드로아에 도착한 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강한 의지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알차게 계획하면서 꼼꼼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갈 때에도 공문 받아서 가고 집집마다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잔멸했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괜히 아시아로 갈라 그랬고 괜히 비두니아로 갈라 그랬겠습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계획, 복음 맡은 자로서의 계획.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사람의 계획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그 위에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계획 세워야 되고 열심히 전략 세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각 위에 성령의 뜻이 있음을 항상 인정하며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2차 선교여행의 발걸음이 그렇게 계획과 다르게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뜻을 감지해내는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각과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 그분의 뜻을 우리가 느끼고 받는 방법이 기도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자신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가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동의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절름발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온전히 준비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성령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기도와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터키 중간 어디쯤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꾸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길도 막히고, 그럴 때 그가 자신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절망하며 주저앉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뜻을 구하며 자기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발걸음을 내딛어서 드로아까지 갔을 때,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으실 때, 내 뜻이 좌절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까지 쭉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환상을 주신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게도냐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이후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드로아까지 간 다음에 기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힘써서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힘쓰며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던 땅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잘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느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머뭇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즉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또 이러한 행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행보를 함께 힘있게 따라 걸어가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드로아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에 도착한 이후의 여정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유럽으로 도착한 그 선교 여행, 본격적인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가게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길이죠. 그 길인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다투고 삐거덕대면서 시작했던 그 모습처럼 이 빌립보로 들어간 이들이 먼저 맞닥뜨리게 된 것은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그러한 선교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해서 전했던 이 첫성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러한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막 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인이 계속 복채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자꾸 이 바울 일행한테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말은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네. 야고보서 말씀도 생각나죠.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잘하는 행위 없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리를 바른 소리 하지만 그 귀신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탁 물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열받아요? 주인이 열을 받습니다. 수익이 없어져서 상업의 혼이 이 귀신과 함께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이익을 사라지게 했고 또 이상한 로마에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지금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매를 맞고 날씬 두들겨 맞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드로아까지 왔고 성령님이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빌립보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습니다. 삭신이 쑤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그랬을까요? 괜히 왔다. 내가 이러려고 배 타고 건너왔나? 자괴감이 든다. 막 그러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자리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잠잠히 기도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실망과 내 고통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또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컴컴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영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그 두 사람은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는 여기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더라도 도망갈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도 그냥 나가게 되었을 때 슬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두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가두고 때렸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로마법에 의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갇히기 전에 미리 얘기했다라면 안 갇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닌 이 두 사람들이 성령께 그 뜻을 물었을 때 가슴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다 아사리판이 됐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간수가 그 감옥으로 들어와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쳐서 그 사람을 말리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땅의 첫 번째 이방인 결신자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감옥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전혀 전도할 만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 첫 번째 빌립보에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모습을 하였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 큰 복음의 열매 가운데 열매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고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전도는 옥살이로 시작됐습니다. 옥살이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땅의 전도는 옥살이 이후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빌립보를 떠나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그 데살로니가에서는요,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3주 만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3주 만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불량배들까지 데리고 가서 아주 난동을 부립니다. 아주 레디칼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숨었습니다. 다 시기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동포라고 하는, 유대인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읍장들에게. 데살로니가 읍장들에게 고발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 읍장들이 5명 읍장이 있었다고 또 기록을 하거든요. 5명의 읍장. 그 5 읍장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 동포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도시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그들이 이제 그 형제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죠. 자기네 데살로니가에서 지났으면 그냥 그걸로 말아야 되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은 좀 거기다 좀 남겨놓고 좀 나중에 또 쫓아와라 그러면서 핵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쭉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의 아테네, 아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아주 유명한 곳이죠. 헬라 철학의 아주 본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철학자인 거예요. 철학자. 한 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철학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태리에서 성악하는 친구가 이태리 유학 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빈아, 이태리는 정육점 주인도 성악가야.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사러 갔는데 정육점 주인이 칼을 막 쓰면서 와 이러는데 진짜 그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이태리는 누구나 성악가인 것처럼 지금 이 그리스 이 아덴에서는 웬만하면 한 철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헬라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필드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렇게 아덴에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아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가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상한 말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좀 그래도 결신자들이 나왔는데 이 아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결신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아테네에서조차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몇 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몇 명의 사람, 그리고 몇 사람, 이렇게 몇 명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진 않았지만 그 어려운 선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햇살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였고 또 격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차 선교여행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면서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1차 선교여행 때는 가는 곳에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동역자를 만나서 합류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도 같이 동역자가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2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차 선교여행은 1차보다 훨씬 더 멀리 간 여행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여행입니다. 더 험한 곳으로 갔던 그런 여행, 그래서 더 어려웠던 여행이죠. 만나는 유대인들도 더 독한 것 같아요. 막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이랬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때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첫 번째 동역자는 누굽니까? 그가 지나온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만났던 신실한 제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와까지 또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로 들어가서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예,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거기서 어디서 우리가 기도를 할까 그러고 있던데 이 루디아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게 하고 최초의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의 터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또 아덴에서 오늘 지금 나눴던 것처럼 많은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근처에 있는 고린도로 갑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지내고 있는데 그 고린도로 한 부부가 또 찾아와요. 한 부부가. 그 부부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름도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살던 태어난 데는 어디냐면은 저쪽 터키 북쪽에 폰투스,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살고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좀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데. 그 로마에 가서 있다가 AD 한 49년경에 로마 추방령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온 사람.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결신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각광받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전도합니다. 그렇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 또 누가 내려옵니까? 두고 먼저 떠나왔었던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또 내려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동역자들이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지금 그리스 맨 남쪽까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복음을 신나게 전하게 하셨지만 또 뭐가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은혜는 같이 온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에서 찾아왔었던 고난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아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년까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또 고소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 다 총집결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소의 내용, 그 소장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소장에 써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인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이러한 안과 밖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곳, 정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곳일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돕기 위한 많은 준비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계속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같이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동역자들을 같이 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고 고린도에서 또 붙여주셨던 동역자 누굽니까?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 유스도. 그리고 그 사람 집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 바로 옆집이었는데 바로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이 고난이 있었던, 고소를 당했던 그 고린도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성령의 뜻을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드로아에서 나타나셨던 그 환상에서 나타나셨던 그 성령이 지금 따뜻하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그 분명한 성령의 뜻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복음의 길이 그래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에서 그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말씀의 터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2차 선교 여행까지의 말씀 이후에는 또 3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쌓아두었던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로 보내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삶의 전도자였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서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2차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들을 목회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졌던 그 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쑥 나아갔었던,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나아갔었던 그 여행이 참 중요한 여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그 발걸음들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복음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의 질곡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중보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부흥시키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에게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로아까지 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빌립보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 또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